오늘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즌1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앞에 부분을 다 다뤘는데 야곱이 점점 한 20여 년 이제 삼촌 하란 땅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들면서 한 20년 지나면서 점점점 재물이 많아져요.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라반의 자식들, 자기 사촌이죠. 사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돈 없고 힘 없을 때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물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리고 관계가 결국은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모으고 높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취해야 되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 말씀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즉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일을 정신없이 보다 보면 돈이 다인 것 같지만 조금만 거리를 띄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결국 그 물질이 모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질을 무조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그 물질을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모른 채 물질의 인생을 헌신하면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죠. 자, 지금 이 야곱도 점점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그 고향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어머니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돌아가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두 아내를 부르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평상시에는 경쟁하던 두 자매가 마음을 합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죠. 평생 따랐던 아버지를 떠났죠. 떠나서 남편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하란 땅에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삼촌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 딸들조차도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니에요. 딸들조차도 그래요 여보 잘 생각했어요. 우리 갑시다. 여보 당신 고향으로 갑시다 라고 두 명의 아내가 마음을 합하죠. 여러분 가족은 이런 거죠. 평상시에는 둘이 경쟁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이제 일을 도모합니다. 자, 거기부터 이제 17절부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일어나라고 한 단어 쿰 일어난다는 단어는 단순히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쿰은 행동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D-Day 바로 이날이다. 자, 이날 우리가 출발한다. 이 쿰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자세의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출근해서 일했어요. 양치고 삼촌을 위해 일했어요. 삼촌 배불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시도합니다. 무엇을? 돌아가는 걸 시도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2절입니다.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이제 그는 새로운 작전을 개시하는 거예요. 무슨 작전이냐? 자기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작전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기 작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옵니다. 이러한 때가 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많이 모으고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예요. 그 마음은 그냥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다 보면 내가 길이 보여요. 벌다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내가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노하우도 생겨서 이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는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죠. 그걸 깨달을 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8절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데 중요한 건
그 자세는 전혀 달라요. 목적과 자세가 틀려요. 목적은 좋은데 자세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모은 바 모든 가축을 다 데리고 모든 소유물을 다 들고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다 이끌고 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죠. 라반에게 도망치다 걸리면 죽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몰살이에요, 몰살. 자, 그런데 그러한 길을 가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다 걸고 모든 가축, 여러분 보세요. 모든이라는 이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말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라고 하는데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행동은 내가 모은 거 하나도 놓칠 수 없어. 내가 모은 거 하나도 내가 놓고 갈 수 없어. 다 챙겨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 목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행동이. 뜻은 좋은데 행동이 거기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치관이 지금 한꺼번에 작동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정말 선한 뜻과 그러나 내 소유는 절대로 놓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이 지금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야곱이 큰 낭패를 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뻔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 욕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로 돌아가는 걸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걸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쪽이 다 내가 취하고 싶고 양쪽에서 다 성공하고 싶은 거죠.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가고 싶고 즉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그러나 내 욕망을 놓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거, 세상에서 내가 취한 건 하나도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천국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욕심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세상에 보여지는가? 그거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장로 되려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지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성공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랑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도 나를 함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슨 차 타는 사람이고 내가 어느 회사, 내가 무슨 기업에 뭐 어디 위치인데 이런 걸 하나님께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니까 나를 왜 알아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런 분들이 오래 못 계세요. 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걸 잘 못 봤어요. 왜 그런가? 교회는 그런 걸로 알아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걸로 알아주길 원하면 못 있는 거죠. 알아주는 교회 가는 거죠. 그럼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중심 가치가 아닌데 말이죠. 자,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19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양털 깎는 일입니다.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건 정성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양털 깎기 전에는 이 목자들은 자기 몸도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 굉장히 이거는 제사의식 하듯이 그렇게 정말 아주 거룩하게 이 일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기회를 잡은 거죠. 노린 거죠. 양털 깎는 그 기간 정신없이 가서 정성을 바쳐서 양털 깎는 그 기간에 뭐래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분홍색 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드라빔이 뭐죠? 이게 우상의 신상입니다. 우상신상. 가정마다 있는 우상신이죠. 자, 이 가정에 있는 우상신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18절에 지금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본향으로 가자라고 말은 했는데 그의 행동이 야, 가축 챙겨. 야, 소유물 챙겨.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다 챙겨. 인간적인 욕심을 계속 발휘하니까 아내가 볼 때, 라헬이 볼 때 남편이 지금 하는 꼴을 보니 이게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란 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분을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 같아. 왜? 야곱은 자기 소유물을 의지하니까. 그러면 라헬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나도 내 소유물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소유물 중에서 제일 그럼 센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소유물을 나에게 2배로 3배로 준다고 약속하는 드라빔인 거죠.
신상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부자 만들어준 이 신상을 가져가면 나도 부자 되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은 모든 복을 이제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드라빔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상을 훔쳐서 내가 그걸로 복을 받아야지. 이게 뭐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모순됩니까?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드라빔이 원래 그 발음은 테라핌이거든요. 테라핌의 말이 어디서 왔냐? 라파에서 왔어요. 라파. 그럼 라파가 뭐죠? 치료하다, 고치다, 온전케 하다는 뜻이 있어요.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이 테라핌이 라파한다는 거예요. 테라핌이 치료한다. 즉 테라핌이 있으면 병도 낫고 우리의 돈도 벌리고, 그게 있으면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잘 나간다. 그게 이제 테라핌이거든요. 내 인생을 온전케 해주는 신, 그게 바로 테라핌, 드라빔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드라빔을 왜 챙겼을까? 왜 훔쳤을까? 여러분, 지금 이 테라핌은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상속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 즉 가장이 물려주는 그 가문의 상징이 이 드라빔이에요. 그걸 지금 훔쳐나왔다는 건 뭐냐면, 라헬의 생각에는 내 남편 야곱이 이 집안의 진정한 상속자다라는 거죠. 즉 아버지나 오빠들이나 다 껍데기고,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게 돈 벌고 성공했는데 우리 남편이 상속자지, 끌고 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라헬이 평상시에 이 드라빔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평상시에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했다면 이 결정적인 때, 이 중요한 때 드라빔을 훔쳐나올 리가 없죠. 즉 평상시에도 라헬은 드라빔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평상시에도 계속 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을 배출한 명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드라빔을 의존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는 멀쩡히 보이다가 결정적일 때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때를 좌우하는 건 언제예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그러고 보면 결정적인 때 엉뚱한 모습이 나오는 모습 보면 그분이 평상시에 어땠나를 차근차근 돌아보면, 아, 그럴만한 분이에요. 그럴만한 분이에요. 평상시에도 오늘의 운세 보고, 별점 보고, 띠점 보고, 타로점 보고, 평소에도 로또 긁고 복권 1억 천금을 꿈꾸던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라헬은 평상시 자기가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점치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라반이 돌아와서 자기랑 야곱이랑 다 없어진 걸 보게 되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그때 점을 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칠 테니까 점치고 따라올까봐 그것을 훔쳤던 거죠.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은요, 이 드라빔 때문에 잡혀서 죽을 뻔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못 찾아오게 드라빔을 훔쳤는데 결국은 드라빔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맞는다. 이게 참 모순된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부와 성공을 내가 빼앗으려고 이걸 훔쳤는데 이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 내가 이 드라빔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 삼으려고 가져왔는데 이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모순이죠. 즉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의 인생은 아버지가 쫓아왔을 때 죽을 뻔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냐, 아버지가 쫓아왔을 때 그러면 라헬의 위기를 맞이하는가? 아니에요. 드라빔을 훔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죽은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미 죽은 거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은 거잖아요. 땅을 떠난 식물은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은 거예요. 라헬은 이 순간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말과 행실이 달랐기 때문에, 야곱이 목적과 자기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남편처럼 사는 거죠. 여자 야곱인 거죠, 라헬은.
여자 라반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가장 자기의 삶 가운데서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려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라헬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어떤 때 보면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이 본문의 번역은 굉장히 야곱 편향적인 번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그냥 조용히 떠났대, 말 안 하고 갔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원문은 이렇게 돼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속였다. 그는 그에게 결코 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속였다는 단어고 하나는 도망치셨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번역에 둘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은 부드럽게 했는데 실제로 원어는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도망친다. 이게 뭐죠? 야곱이 여기 올 때 속이고 도망쳐 왔잖아요. 그런데 갈 때도 또 속이고 도망쳐 가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시간이 점점 달라지겠지? 아니,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하던 대로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 달라질까? 내가 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지 않는 한 오래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몇 번 말씀드려요. 오래 몸담고 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구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음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변해요. 야곱을 보세요. 속여 도망쳐왔던 야곱이 또 속이고 도망쳐요. 아마 그의 인생은 그냥 뒀으면 평생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데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친 지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걸렸어요. 3일 만에 걸렸어요. 그리고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자, 이 하란 땅에서 길르앗산까지 거리는 약 550km 정도 됩니다. 550km. 그러면 3일 만에 발각되고 7일 만에 잡혔으니까 열흘간 간 거죠. 열흘 갔으면 하루에 55km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55km를 걷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 보통 걸음거리를 6km 잡거든요. 6km. 그럼 55km면 얼마나 지금 많이 걸은 거예요? 예. 6, 7에 42, 6, 8에 48.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내리 걸은 거죠. 그런데 지금 애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걸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죠. 55km를 하루에 매일 걸었다. 열흘 걸었다. 지금 전속력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죠. 왜? 속이고 도망쳤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이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라반은 얼마나 만에 찾아와요? 7일 만에 쫓아와요. 라반은 왜 쫓아왔을까요? 왜 그렇게 급히 쫓아왔을까요? 네, 꼭 잡아야죠. 왜? 내 거니까.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내 거고 딸들도 내 소유물이니까. 게다가 쫓아온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드라빔 훔치기 제일 크죠. 그 드라빔 찾으러 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뒤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드라빔을 찾으러 온 라반이 드라빔 내놔 그랬더니 요셉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훔친 적 없어요. 요셉은 야곱은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찾으면 가만 안 둔다. 너희 다 죽었어. 그러면 막 찾아요. 그때 이 라헬이 드라빔을 어디에 숨기죠? 예, 34절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34절에 오늘 말씀 31장 34절에 자 34절 잠깐 봅니다. 오늘 31장 34절 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어디 둡니까?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그랬죠. 자, 이 드라빔을 찾아서 온 장막을 다 뒤질 때 어디에 숨겨요? 라헬이 깔고 앉아버려요. 깔고 앉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쳐왔어요? 거기에 신성이 있다고 믿고 훔쳐온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상은 그녀가 깔고 왔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모술입니까?
내가 이것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거야. 이것이 나를 살려줄 거야. 이게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라고 믿는 드라빔을 깔고 앉아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깔고 앉아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룩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나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찾아서 7일 동안 쫓아온 라반은 또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드라빔이 뭐냐? 내가 나의 인생을 살려줄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때로는 필요하면 엉덩이도 깔을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죠. 여러분 돈이 별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마치 살려줄 것 같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돈 화장실에 떨어지면 그거 다 죽지 않아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툭툭 털어서 쓰지 않아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깔고 앉지를 왜 못해요? 왜 못 깔고 앉아요? 뭐라도 할 수 있죠. 돈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요. 어리석은 자죠. 우리가 어찌 보면 라헬처럼 살고 있고 우리가 이 라반처럼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드라빔 찾으려고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온 이 라반. 그것도 자기 아들들 데리고 7일 길을 쫓아온 라반. 잡히면 죽어요. 자, 그런데 오늘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주어가 바뀝니다. 24절 결정적으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현몽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니에요. 거짓된 꿈도 있고 그냥 개꿈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밤의 꿈은 하나님이 현몽하신 거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 관용 표현인데요. 선에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말하지 마라.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의 표현이냐면 화난 감정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건 왜 그랬어 저건 왜 그랬어 라고 선부터 악까지 따지지 말아라. 우리가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는 잘했는데 그건 알겠는데 이건 잘못한 거 아니야? 야 너 이러가지고 되겠어? 이거 그러다 보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선은 잊혀지고 악만 남죠.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추궁하면서 결국은 싸움이 나고 그러다가 살인이 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난 감정으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정한 방식으로 말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다정한 방식으로. 지금 다정하게 말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내 소유물을 훔쳐 도망가 게다가 드라빔을 훔쳐 도망가 내 신을 야 죽여야지 이러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러지 마. 화난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다정하게 말해야지. 야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야곱 그 야곱도 잘못하고 있고 라헬도 잘못하고 있고 게다가 라반도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아마 피를 부르는 살인극이 벌어졌겠죠. 야곱도 죽고 라헬도 레아도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거기서 끝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기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속도를 보세요. 55km의 속도로 도망치는 야곱과 그 일행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그걸 또 7일 만에 따라잡는 열흘 도망간 걸 7일 만에 따라잡는 라반도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은 더 빠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빠른 속도로 따라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야곱을 살게 하시는 거죠. 죽을 야곱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1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장. 자, 신신당부하는 설교죠.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 1장 29절. 신명기 1장 29절. 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명기 1장 29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12 정탐꾼 이야기를 지금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너희가 되게 두려웠잖아. 야, 그때 너희가 이 헤브론에서 안악자손 보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할 때 다 두려워 떨었잖아. 그런데 2명이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봐봐. 그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노래를 쫙 쳐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모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즉 너희가 아무리 빨리 가도, 적들이 아무리 빨리 쫓아와도 그보다 더 먼저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더 예측하고 더 함께 하시는, 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고,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고, 이것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죠. 출애굽의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에서 너희 출애굽할 때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셔. 게다가 그분이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계획을 세울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쫓아와서 우리를 망치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도 아직까지 세상의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모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우리의 마음도 선하지 않고, 우리 마음도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아,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모든 인생은 똑같아.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마음도 바꾸시고, 하나님은 죽을 우리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제도 나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아야지. 오늘 하루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구하면서 오늘도 맡겨진 바를 성실함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생을 따라와 주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말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내가 얻은 것, 내가 모은 것을 주섬주섬 모아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 또한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라헬의 모습, 또 그것을 찾겠다고 죽도록 쫓아오는 라반의 모습, 이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드라빔을 원하고, 실제로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증거를 원하고, 나를 돕는 세상의 신들과 물질과 돈을 찾는, 그러나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오셔서 예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썩어질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삶도 새로워지는 거룩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